할렐루야. 옆 사람 앞뒤산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세도한 집사님이 순교하고 이제 두 번째 집사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의 큰 핍박은 사마리아의 큰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에 일어난 이 빌립 전도를 통해서 성경은 특별히 마술사 시몬의 문제하고 또 하나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일어난 빌립의 전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또 사도가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명령하셨고 명령한 대로 순종함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 누가,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사실을 강력하게 기록하고 그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인 충만, 이 충만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매일 구제를 하다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다가 성령 충만이 소멸되었을 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놀랍게 해법을 제시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의 문제를 다룰 때 오순절의 사건은 단회적이지 반복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순절의 단회성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면에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반복적인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기상청이 예보한다고 기상청이 예보한 대로 순종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신학자들이 해석했다고 우리가 그런 해석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셨던 오직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상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과 이어지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인데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지막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5절에서 49절,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You are my witness라고 선포하시고 그렇지만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 중에 1장 4절, 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오심을 설명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라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 받는다? 세례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을 예고할 때 첫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에서 1장 14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절을 보면 그들은 다 성령의 뭘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랬는데 그들이 받은 것은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충만함이 이제 반복됩니다. 4장에서도 5장에서도 7장, 8장, 9장, 13장 계속해서 충만이 반복되는. 그래서 사도의 행전에 이 많은 충만 중에 첫 번째 충만,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이제 명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말을 쓸 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세례는 평생 몇 번 받으면 됩니까? 한 번. 한 번 받으면 돼. Just one time.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는데 성령 세례 때 받았던 그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다 뭐 강아지도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니까 어젯밤에 충만하게 채우고 나왔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은 뭐 애인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배터리 15% 나는 게 더 무섭다. 뭐 그런다는데 이 충만이 사라지면 큰일 나요. 충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삼손.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힘셌던 그 삼손. 머리가 잘리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것은 권능이다.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 되풀이해서 충만해야 가능한 일이지. 한때 젊었을 때 마라톤 완주를 했다고 지금 60, 70 됐는데 마라톤하고 따고 이 더운 여름에 뛰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겠죠. 그건 충만은 계속 유지 관리하는 거지 한때 충만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충만함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기록할 때 이 베드로와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의 이 오순절날 임했던 이 충만함을 생각해 보면 복음서의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주님 칭찬도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자요 아니요? 아니요? 몰라. 그런데 십자가가 오니까 비겁하게 3번씩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12제는 도망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계집종 앞에서도 부끄럽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오죽
속된 말로 쪼다 같으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막 숨어 있었겠어.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있어서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들에게 지금 뭐가 없는 거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위로부터 뭐가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사명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게 양반 자세를 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열방을 향해 땅들을 향해 모든 족속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 권능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의 주님 만나고 갈릴리 바다에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거대 교회를 이루고 또 매일 구제하고 했던 이 과정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성도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려가서 15절을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뭐 받기? 복 받기 아니고 성령 받기. 성령 받기. 1장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기도했다? 성령 받기. 그날의 기도 제목은 뭐 받기? 복 받기? 성령 받기.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성령 받기. 베드로와 요한이 왜 사마리아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또 성령 받기 이전 상태와 이후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보니 성령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이는 왜냐하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뭐가 내리지 않았다?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다? 세례만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성령 못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놀라움과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세례 받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성령 못 받았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처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비난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고 물 세례는 다 받았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갈팡질팡 갈등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특별히 사마리아 교회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놀라운 기쁨도 느꼈고 체험했고 다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술사 시몬 때문에 놀랬던 사람들이 빌립에 와서 진짜를 전하니까 마술사 시몬도 가짜도 진짜를 따라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그래서 보았다. 누가 보았다고? 이 가짜가 본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봤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가 뭔지를 몰라. 근데 이 가짜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진짜가 오니까 금방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12절 13절 다시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린 이 정도 되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이런 사람들이 목동 만석교회 들어오면 공동회에서 임직 투표하면 장로님, 권사님 세워줘야 돼? 안 세워줘야 돼? 다 세워줘야 돼, 당연히. 안 세워주면 되겠어, 이게. 우리는 뭐 그림자도 못 따라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볼 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도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하면 늘 졸고 잠자고 자리 깔고, 이게 베드로야.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 마지막 1시간만 기도하자 그래도 졸려가지고 눈꺼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쓰러졌던 게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컴백하고 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신앙 고백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한, 불같은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이 임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잘 보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이제 빌립의 말을 듣고 전도를 듣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 뭐가 오지 않았다? 성령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안 거죠. 보통 요즘 이제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이제 뭐 시대가 바뀔 것 같은데, 지폐로 된 이 달러를 가짜를 구별할 때 훈련을 시켜요. 지폐 감별사들이. 그때 훈련할 때 뭘 하냐면 진짜를 만지게 합니다. 진짜. 계속 진짜를 만지는 거예요. 진짜. 헌돈, 새돈, 금방 8월 달에 발행한 신권, 1년 전 8월 달에 발행한 거, 10년 전 8월 달에 발행한 거, 계속 진짜를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짜를 싹 집어넣어. 그러면 느낄까 못 느낄까? 그러면 느끼지. 다 진짜만 봤네. 갑자기 가짜가 온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엄마가 준 집밥을 먹다가 식당에 가서 할머니 김밥집에 짭짤한 김밥을 딱 먹어. 입에 딱 들어오는데 엄마 맛이야? 김밥집 맛이야? 한 번 먹어도 알겠어 모르겠어? 알지. 왜 그래? 엄마 김밥을 엄마가 해준 집밥의 맛이 길이 들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짜가 되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도 올렸다가 가짜 올렸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사기를 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라. 진짜하고 사는지 가짜하고 사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가 진짜 성령 받는 사람들 3,000명, 5,000명, 8,000명, 공개적으로 8,120명 체험했잖아. 갑자기 사마리아에 가서 지금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애들 보니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당연히.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 받기? 성령 받기. 성령 받기. 그래서 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이 뭐 받기를 위해서? 아들 대학 들어가고 손자 뭐 유치원 들어가고 뭐 며느리 사업도 잘 되고 뭐 딸도 시집도 잘 가고 막 그러면서 성령 받기? 그거 말고 오직 성령 받기. 그래서 기도하라. 어느 정도로 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에스크.
근데 거기 보면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뭘 준다?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살짝 바꿔요.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성령을. 그러니까 마태가 말한 좋은 것은 뭐다?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은사, 선물. 그래서 와서 시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상줄로 살 줄 알로 생각했으니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하라. 그런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뭐다?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오순절의 사건은 그걸로 그냥 끝난 과거사의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오늘도 계속되는, 오늘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늘 체험하고 일상으로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삶이다.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이 8장에 있는 사마리아의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 받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우리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방인 백부장. 그런데 이거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모든 족속 그랬잖아요. 땅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경계를 허물어서 이방인 백부장이 성령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그는 특별히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했다? 기도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뭐 못 받은 거네?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방을 받도록 합니다. 요파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올 때 베드로 앞에 큰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데 왜 불렀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럴 때 고넬료가 자기에 나타난 환상 중에 천사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신방받으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우린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거기서 베드로의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34절 35절 두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가 성령을 받았고 이번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또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는 이 마지막 그 과정을 보면 44절부터 48절을 보겠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에게 뭐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 성령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그리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할례 받은 신자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짐을 보고 놀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성령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못 받은 애들이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47절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뭘 받았다? 성령 받았다. 우리와 같이 받았다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것처럼 받았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가족들은 무슨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았는데 이제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 수 있느냐? 물 세례 줘라. 그래가지고 물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물 세례를 먼저 받았고 고넬료의 집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고넬료의 집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베드로가 물 세례 줘라. 성령을 받은 증거로 물 세례를 나중에 받은 겁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둘 다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둘 다 받아야 돼요. 물 세례만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고 성령 세례만 받았다고 교만하게 난 물 세례 안 받아도 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정한 물 세례를 받아야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잖아. 베풀어야지.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체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역시 물 세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고넬료의 집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요청했다, 강청했다, 요구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지금 뭐 세례도 끝났고 말씀도 끝났고 사명도 끝났고 신방도 받았고 목사님 신방 끝났는데 며칠 묵어가겠다 그러면 기겁하지 않겠어? 이 더운 여름에.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의 많은 특징 중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강의하면 잠자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그냥 대놓고 자더라고. 아파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 학기에는 수강료원 내지 말고 숙박료도 같이 포함해서 내라. 그래. 우리는 대놓고 자지는 않는데 안 들어, 목사님 설교를. 솔직히 말해보세요. 듣나요? 들어요? 진짜로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야, 그거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잠이 오겠냐고요. 꿀처럼 달콤한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애들이 철없이 그저 엄마 아빠 고생한 줄도 모르고 그 학비가 어떻게 마련인 줄 모르고 그렇게 가면은 수업 시간에 잠밖에 더 자겠어요. 그래서 지가 알바를 하든지 남자애들은 군대를 갔다 오든지 여자들은 시집가고 애 낳고 다시 복학을 하든지 그래야 안 자는 거예요. 그전에 하는 공부는 다 가짜야, 가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이전의 예배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진짜 성령을 받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 고넬료 집 사람들처럼 베드로 바지가랑이 붙들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애가 태어나서 그래서 잠깐 엄마가 쭈쭈 먹이면 배불러서 놀지만은 조금만 배고프면 사인을 보내잖아요. 울어요, 울어.
애들은 순박하니까 천진난만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머리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말씀을 돋지 못한 기갈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이 지나가도 배부른 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든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든 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성경 19장을 한 번 더 보세요. 성경 19장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의 시대가 저물고 바울의 시대가 오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2절부터 7절을 계속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아볼로는 고린도 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아볼로를 소개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인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모세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까지 구약까지만 알았지 신약을 몰랐어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들이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그리고 드디어 성경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래서 아볼로의 전도를 받고 아볼로를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성령 듣지도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물 세례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들은 신약 시대 성도가 아니라 구약 시대 성도예요. 구약 시대. 구약의 끝자락에 있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이제 요한이 말한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4장에 보면 예수님 시험 받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도록 물 세례를 베풀지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할 때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다? 세례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 이제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모자란 게 있잖아요.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누가 오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 결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만난 12사람은 물세례 먼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먼저 받았어요? 뭐 먼저 받았어요? 물세례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 증거.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영적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순복음이라는 교단이 등장하면서 교리를 만들기를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라고 하나를 끄집어 올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단에 가면 다른 은사는 많은데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성령 연습시키고 막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걸 교리화시키면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은 분명히 오순절의 사건이 반복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만 세례받는 물세례가 아니라 반드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이 정석이라고요. 정석.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것들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도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래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미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져.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간증을 한 게 로마서 7장하고 8장이에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큰 고민, 갈등을 하나 얘기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건 바울의 심한 갈등을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심지어 직분받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고 교회 일은 한다고 앞장서서 날마다 가운 입고 찬송을 하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라도 말로 어째였을까? 어쩌면 좋겠냐? 이게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교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 다 편지를 하면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육의 본능을 가진 육체가 있으니 내 속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잠자는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 돼 뭐가 약하다? 육신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면 성화가 끝나고 영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육은 아무리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도 점심시간에 뭐 먹어야 돼요?
또 밥 먹어야지. 이슬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해방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광복 80년이 되고 해방 선포를 해도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에 묶여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고, 우리는 그 누구도 뭐 억압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일본하고 축구하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외쳐야 될 정도로 조상이 한번 묶이면 자손들이 풀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풀라는 거, 풀어.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어떻게 하는 거냐? 25절부터 8장 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다윗이 선포할 때 어떤 선포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은 실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고 원수가 내 앞에 있고 원수 앞에서 점심 먹어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노라. 나를 해방하였노라. 우리를 해방하였노라. 선포하래요, 선포. 그런다고 해서 또 안 묶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리고 저녁에 보니까 무슨 국민 임명장을 한다고 무슨 행사를 하시더군요. 대통령이 그런 행사를 하겠습니까? 이미 자기 대통령인데. 다시 한번 다짐하겠다는 그분의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이야 추석되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포나 선포. 우리 모두가 여전히 이 사실을 숨겨두고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일진한테 가서 맨날 두들겨 맞고 다니고 용돈 뺏기는 애들은 선생님한테 가든지 부모님께 오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선포로 해, 선포. 그래야 살려주지. 중병에 들린 사람은 병을 숨겨라, 알려라. 알리라 그러잖아요, 알리라.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근데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전에 육체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육체의 열매.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면 육체의 일이 분명한 일들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다. 만약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만 있고 육체의 분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16절에서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대적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보면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할 때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성령 충만하고 술 충만한 사람 없었으면 이런 편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이런 편지를 뭐하러 쓰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쩔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이 많은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도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고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변화, 성화, 성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나무밭에 가면 대나무가 있죠. 대나무는 1년생이나 10년생이나 키가 똑같아요. 언제 크느냐? 우후죽순. 비가 오는 대나무는 하루아침에 키가 막 눈에 보이듯이 큽니다. 근데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이래가면서 라떼 했잖아. 라떼. 근데 대나무밭에 그 말이 적용이 된대요. 대나무밭에 가서는 어떤 게 젊은 녀석인지 어떻게 나이가 든 분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색깔을 봐요. 색깔을 봐서 새파라면 오래 도단한 새순이고 색깔이 누리끼리 해져가지고 이제 담양 죽새공 하듯이 죽새공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오래된 대나무는 색깔이 변해서 노래요. 파란 건 아직 성장은 했는데 뭘 못한 거예요? 성숙을 못한 거예요. 성숙.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애들을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음은 쭈쭈도 먹이고 이식도 먹이고 온갖 막 분유를 먹여가지고 키우잖아. 그죠? 언제까지 커야 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언제까지? 70, 80, 90, 2m 넘도록 막 키우잖아. 그렇지만 3m, 4m, 5m 계속 크면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생장점이 딱 멈춥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나무처럼 속이 단단해지고 성장을 멈추면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 아멘?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대학교 1학년, 2학년도 옛날 뭐 꼬마 신랑, 꼬마 그런 시대를 보면은 시집 장가 보내면 애 낳아요, 못 낳아요? 애 낳아요, 못 낳아요? 다 낳아요. 다 컸어요. 이미 다 컸다니까. 그런데 왜 시집 장가 안 보내는 거예요? 애가 지금 보내서 신랑 노릇, 신부 노릇, 아빠 노릇, 엄마 노릇 할 만큼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야. 누가 볼 때? 그래서 아직 못 보내는 거야. 새파란 대나무 가지고 왜 죽새공을 못 만들어요? 애가 아직 성숙을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영적으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막 성장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다 된 거 아니고 그 다음에는 성숙해야 돼. 성숙. 예를 들어서 애들이 구구단을 외울 때는 하루 종일 구구단만 외우거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은사도 은사가 갑자기 오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 하루 종일 방언만 하고 있어.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나중에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위로부터 능력을 권능을 받는 이 외적 충만함과 속이 단단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어둠의 일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이 성장과 더불어 성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그래서 너무 어린 애들이 죄를 지으면 집행을 안 하잖아요. 촉법 소년 그래가지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야. 아직.
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성장하면 반드시 성숙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다 했는데 성령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구했고, 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생활하는 이들을 향해서 여전히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이제 회심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지, 뜨거운 여름 예배 드린 게 몇 번째인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 이 더운 여름, 가을을 향해 연걸어가는 오곡백과를 생각하면서 더운 여름, 덥다고 짜증내는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가 아니라 가을을 준비하는 알곡들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는 외적과 내적 성장을 이루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사명을 줘서 보내고 사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들이라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